오늘 시간에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구원의 무슨 증거를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저분은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구원의 증거에는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의 내적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주시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찍어주신 이 도장, 인치심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찍어주신 도장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확신하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이제 함께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저분이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이게 싶을 정도로 그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외적 증거라고 하죠. 즉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을 한 이후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내적 증거와 구원의 외적 증거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적인 증거로 고백을 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또 구원의 외적인 증거의 모습을 보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 잘 읽고 기도 생활 잘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봉사 많이 하는 것은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내적 증거와 구원의 외적 증거가 다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내적 증거만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외적 증거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잘 될는지 잘 못 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 처치,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이제 따르고 있는데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내적 증거가 있으면 그분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외적인 증거가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원의 성장이 없고 영적 어린아이와 같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내적인 증거와 구원의 외적인 증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이 확실하다면, 구원의 내적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 구원은 삶의 열매로 반드시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조건에는 외적인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삶의 열매에는
반드시 그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외적인 증거, 내적 증거 말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나 아니면 지금 떠나 있으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섬김의 생활을 함께 해 나갈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개인적인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지요. 어떤 분은 이 은사를 받아서 이것을 잘하면서 섬기시는 분이 계시고 다른 분은 다른 은사를 받아서 또 다른 것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복음의 어떤 선한 증거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즉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잘못도 많이 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있기 때문에 갈등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실족하게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족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는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거죠. 우리들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소자, 우리들 주변에서 연약한 어떤 다른 사람을 내가 실족하게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은 이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서로 간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줌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또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을 보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분의 믿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돼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잠깐 풀려났다가 진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고 AD 67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AD 64년부터 한 AD 67년경 사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가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극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형편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은혜 안에서 담대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외적인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AD 67년경에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하고 또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AD 100년경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면서도 약 100년 동안 거의 로마 황제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AD 160년부터 180년이 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는데 그때도 역시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폴리갑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있지요.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갑이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당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나가고 속살이 드러나고 또 창자가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폴리갑이 잡혀왔을 때 로마 재판관이 권고를 합니다. 너는 왜 가이사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왜 이 로마가 믿고 있는 신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느냐. 그때 폴리갑이 로마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로마 총독 앞에까지 또 끌려가게 됩니다. 총독이 또 폴리갑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 내가 당장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으셨고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와서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결국에는 폴리갑이 마지막에 화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때 폴리갑이 남겼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 지식을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의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해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모든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튀르키예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서머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하는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다 무너졌지요. 우리가 방문하는 서머나 교회는 1600년대에 다시 세워졌던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폴리갑 기념교회를 성지순례 가서 방문을 하게 되면 교회 벽면에 이 폴리갑이 어떻게 화형을 당했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했을 때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외적인 증거, 그것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찍어주신 그 인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서, 또한 구원의 외적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증거들이 있겠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외적인 증거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분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